샬롬 7월 28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한 주간도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끝까지 오늘 하루 주어진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내용 중에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개역 개정 번역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셔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기도원에 가면 늘 이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상기하고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 다해서 부르짖어서 기도한 적이 언제이십니까? 정말 내 목이 쉴 정도로, 아니면 내가 더 이상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내 목을 모든 힘을 다 쏟아서 주님을 부르짖은 적이 언제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귀가 먹어서 우리 기도를 못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말들도 간혹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의 모든 잡생각과 우리의 모든 방해 요소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냥 내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온 정신을 포커스를 맞출 때 모든 잡생각은 사라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 아주 깊숙한 곳에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가의 기독교에서는 이런 기도를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데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이것이 우리 샤머니즘에서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유대 전통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는 것이 지금도 행해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라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중국의 크리스찬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 유대인 크리스찬들 다 주님의 이름을 목청껏 높이면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은 능력이 되어서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조건절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고 하십니다.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리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넘어서 어떤 일들을 보여주시냐,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이 하나님 차원에서 큰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에 대한 말씀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치실 것이고 징계하실 것이고, 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낫게 하시고 치유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자신은 현재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의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각자의 계획이 있을 줄 압니다. 각 개인의 인생에, 또 각 가정의 인생에, 혹은 우리가 맡고 있는 어떤 사역이나 사업에 그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한 가정에 있게 하신 이유, 그리고 우리가
한 직장이나 한 사업체를 맡게 하신 이유,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은 사역 가운데 영혼들을 맡게 된 이유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향한 계획들과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오늘 시작되는 이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이 다음 세대 아이들, 몇 안 되는 아이들이지만 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들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보여주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아이들이 자신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역사가 이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생각나시는 분들은 함께 중보하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더욱 퍼져나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그런 기도의 움직임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부르짖으라는 이 기도의 말씀을 하시면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에게 부르짖는가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거론하십니다.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이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타지 않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모세가 묻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름을 이제 여호와라고 말씀하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원래부터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미래에도 있으신 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곳에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속에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특징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는지 스스로를 말씀하십니다.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을 원하시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그리고 악한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는 저희들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거나 평안하게 안정된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고 살다가 안 좋은 일만 생기면 하나님 탓을 하는 것이 저희의 습성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시면서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삶 속에 정말 과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가? 라고 의심이 드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그것을 만든다라는 것은 일을 행하시는 것과 비슷한 표현 같지만 이 만들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을 만드실 때 그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그 지으시고라는 표현으로 쓰인 단어입니다. 그러면 창조하는 역사로 없던 것들을 있게 만드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창조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언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뭔가 조건이 갖추어져야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하나님은 사실 어떤 사람의 조건을 보고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자격이 있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어느 누가, 어떤 성경 인물이 하나님 앞에서 그 자격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는 바울,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그 많은 지식을 쌓아왔던 그 바울조차도 바울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은 쓰레기 더미와 같다고, 오물과 같다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뭔가 갖추어졌다고 하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없지만 오직 하나님께 그 모든 믿음을 헌신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드시는 하나님, 만드시는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그 모든 믿음을 헌신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내가 뭔가 준비되어서 내가 조금 더 돈을 모아서 혹은 내가 어떤 경력을 쌓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 헌신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만약에 능력이 필요하다면 능력을 주실 것이고 경력이 필요하다면 경력을 주실 것이고 심지어 돈이 필요하다면 돈을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모든 우선순위를 올려드려서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만드시고 빚어가시기를 소망하며 그 인생을 헌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하십니다. 성취하다.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레하킨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레하킨이라는 단어는 준비하다 혹은 일을 착수하다, 시작하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면 일을 착수하셔서 그 계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준비해서 착수하다, 영어로 하면 prepare, establish라는 그 단어들을 사용했는데 이 단어들은 어떤 계획적으로 준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잊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태에 생기기 전부터 우리를 창조하셔서 지금까지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어머니가 아이들을 9개월 임신해서 태어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수천 년 전부터 창세 이전부터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려고 계획하셔서 잉태하셔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분이라는 것을 잊고 삽니다.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를 계획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대상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약 과거에 우리 선조들처럼 새벽에 당수나무 아래서 물을 길어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면 그것은 헛된 우상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그 비나이다 하는 그 대상은 그냥 미신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무 아래에서 어떤 알지 못하는 한 신에게 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계시하십니다. 나는 이런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우리가 막연하게 주문처럼 외우는 어떤 내 소원을 그냥 아뢰기만 하는 기도는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단순히 미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 대상을 향해서 그분의 뜻에 맞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나의 뜻, 나의 생각보다 더 높으신 그분의 뜻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은밀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원래의 목적들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인생 가운데 여러 인생의 챕터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으시겠지만 그 챕터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안에서 발견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저희 가족들, 저희 후손들, 그리고 모든 사업과 직장과 공부하는 모든 것들 안에서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계획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신 주님 부르짖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응답받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의 생각과 저희 욕심과 욕망들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것에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